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지? 그렇죠. 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네, 더러워서 피하지. 어찌 보면 참 이치에 합당한 말 같고 또 지혜로운 말 같지만 성경에 비추어보면 이것만큼 비겁한 사람이 없지요. 네, 우리는 똥이 더러워서 피해도 안 되고 무서워도 피해도 안 되고 우리는 똥을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무섭다고 피해버리고 더럽다고 피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키웁니까? 심지어는 그 똥을 안고 가야 돼요. 심지어 똥을 품고도 가야 돼요. 냄새가 날지라도 그 똥을 품고 안고 그렇게도 가야 됩니다. 당장 치울 수가 없다면 안고 가야죠. 냄새 때문에 진동을 한다면 또 그것도 안고 가야지요. 이게 어떤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 그냥 더럽다고 피하고 무섭다고 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고 더러운 것 좀 피하고 무서운 거 피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살자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종종 이렇게 드라마상에서 그런 VIP 내지는 VVIP들 이 사람들만 특혜를 누리고 오히려 그 기생수라고 하는 이런 쪽의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똥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똥보다 더 더러운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품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똥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안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똥이 더럽다고 피하고 무섭다고 피하고 그걸 치울 생각을 또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들이나 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신념들이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안에 아직도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나요? 고전주인가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 그렇죠? 준비된 마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다, 민감하다는 뜻이죠. 민감하다는 말은 그냥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탁탁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캐치해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지 못하면 세상 이치에 따라서 사는 거죠. 더러워서 피해버리고 그냥 무서워서 피해버리고 그게 우리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을 한 내용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에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또 성경 공부가 행해지고 있지만 그렇게 기독교가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라는 게 참 오히려 또 세상보다도 또 애매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아예 그냥 죄인 그냥 단순해요. 복잡할 거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죄인의 성량 플러스 거기다가 은혜 또 막 믿음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막 갖다 붙여갖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잡하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예민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고
또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보 칼럼에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세상은 다 맞다 틀리다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나눴지만 어떤 자기 어떤 생각 또 마음, 그게 100번 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옳아요. 예, 멋져요 그게.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가 이러면 나는 이러고, 이런 게 참 멋질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조작하거나 또 의도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미 그거는 어긋난 거죠. 저도 이제 오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이제 회개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많은 진리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에 이미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근데 아닌 거예요. 오늘 뭐 사례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또 낳아버린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100세 된 노인이 뭘 하겠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웃잖아요. 내년에 아들 죽게 하니까, 아이고 나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십니다. 사례는 고작 10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조금을 못 기다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사실 우리가 누리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종로로 탄다는 것은 사실 사단에게 종로로 탄다 이걸 떠나서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뭐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아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도 사실 또 의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기를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며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이 기다린다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기다림이라는 거에서 쭉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야, 이 기다린다는 게 어떻게 다를까? 근데 옛날에 나왔던 시들은 정말 그 기다림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다 이 시로서 그걸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기다렸구나.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만 봐도 그래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못 기다리죠. 사람들이. 세상도 워낙 급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주를 앙모한다 할 때 그 앙모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죠.
독수리가 모든 털이 다 빠지고 발톱 빠지고 불이 빠지고 새로운 40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새 깃털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깃털이 딱 나오면은 독수리가 다시 한번 날개를 치며 올라가요.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또 가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은혜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은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내가 뭔가 팍팍팍 해야 재밌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 이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 은혜의 참 맛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다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게 확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인데 이 말씀보다는 사실 이제 오전 예배 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조금 되새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낮 예배 때는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하지 못해요. 주일 예배니까. 그냥 주일 예배는 좀 이렇게 넓게 그렇게 하는데, 본래 오늘 창세기 그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4장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을 좀 전시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후딱 지나갈 거예요. 뭐 자세하게 하면 몇 시간 걸리면 또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아까 점심도 잘 먹었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좀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분명히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나눴던 그 하갈과 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볼 때는 뭔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으면 구약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구약을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1절부터 갑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그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출생할 이제 이삭. 우리도 유업을 이을 자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은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어떤 그 가정교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2절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은 지금 쭉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될 이것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신해산 그 율법이 쭉 가고 있고, 그 아래에 아주 자그마한 씨, 싹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이라든지 율법 이런 데 우리가 종로로 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이치,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어떤 이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비둘기를 드리고 다 율법적인 것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났냐?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의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성량하셔야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은 누구예요? 이제 2절에 말한 것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않고, 후견인과 청지기가 애를 돌보는 이게 아니고 이제 직접 부모와 이 참 아들 간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성량하셨다. 그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량을 받아야 참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은 누구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참 아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사례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다 성량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제대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 입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직접 간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후견인, 청지기 이렇게 가지만 이제 장성해지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리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원리대로 하면 너희가 먼저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아들의 영은 누구에게 부어주느냐면 참 아들에게 부어주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 의도대로 한다면 아예 성령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정말 그 율법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게 참 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 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즉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세상 이치에 종노릇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또다시 이 인간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 고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의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가 약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육체를 신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영광이 있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육체로 정말 나 약하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을 잘해서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지 않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잘해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말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타겟을 보이고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피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나 말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떠듬떠듬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이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해야 그 사람이 믿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전해야 꼭 알아들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이게 인간적인 지식이지 복음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면 이게 복음의 영광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 지혜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는 딥딱 커지는데 삶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설명을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래서 나 너무 약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아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도 어눌하고요. 또 이 몸도 막 비실비실 했던 것 같아요. 막 사흘 굶은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시험 들만 하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지 몸도 가누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잘 못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어야 돼? 이렇게 이들이 시험 당할 만한 그 시험거리가 바울의 육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고 또 무서워서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울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보잘 것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는 왜?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똥이다 더럽다 피하자 무섭다 피하자 이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냄새가 날지라도 그를 영접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멋지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지만 실상은 그런 거예요. 나 냄새 많이 난다. 너희가 보기에 나 똥보다도 더 더러운 인간이다. 그렇잖아요? 나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게 하등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너희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같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었고 나같이 볼품없는 자를 너희가 할 수 말씀에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그게 너희들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볼품없는 자를 받아주고 냄새나는 자신만 품어주고 정말 이 바울처럼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를 영접해주는 여기에 그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뭘 받아서 복이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 그렇죠? 세상은 거들떠지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영접해주는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은혜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닌 그들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준 이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은혜만으로 되겠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뭔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뭔가를 좀 해라. 그래서 절기도 다시 한번 좀 섬기고 할례도 받고 다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열심을 내려고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한다면 저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면요 그렇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그건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렇게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동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언제든지 좋은 일을 그렇게 사모하며 열심을 내는 것이 좋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게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결국은 이들을 망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자에게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살의 지가 생각한 대로 지 의도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의 종노릇해야 돼. 우리의 어떤 의지, 내 마음, 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참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른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내 마음, 내 욕심, 내 고집 그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게 우리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외부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듯이 나중에 가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박해하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율법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생각들을 내쫓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자꾸 우리는 키우는 거예요. 밥도 주고. 우리 안에 어떤 막 내 의도 이런 게 있으면 자꾸 키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황폐해져가고, 그런데도 종교성은 남아있으니까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수는 믿는데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나는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유업을 받지 못하니 점점 황폐해져. 그래도 천국 가려고 꾸역꾸역 믿다 보니까 아주 찔기고 찔긴 인간성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더러우면 피해버리고 무서우면 피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피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그냥 막 내려버리고 끝내버리고 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점점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요. 정말이지 자꾸 이 똥 이야기 죄송한데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하면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솔직한 이야기로 그 똥을 치울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똥을 품고 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피해 보십시오. 더럽다고 아무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 없습니다. 근데 피해버리면 썩은 편해요. 그냥 아이고 와 피하고 나니까 진짜 속 편하네. 네, 정말 속 편해요. 그런데 유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똥을 치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네. 냄새 나지만 그걸 품고 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해야 돼요. 피하는 게 능수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을 하고 힘들지만 좀 해결을 하고 그걸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내가 이 똥을 치운다는 것은 참 나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저 똥 더러워서 나 피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경도 잘도 갖다 붙여요. 피할 게 주신다 그러고. 여러분 똥 더러워서 피하는데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피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격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제는 피하지 말고 한번 그거 해결을 하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피하는 거는요 믿음 없어도 다 피해요. 그거 피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사랑하면 냄새도 안 난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실로할 때도 참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조금씩 향기가 나요. 사랑하면 냄새도 안 난다. 제가 지금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이라고 할 게 아니고 말씀을 한 곳을 올렸지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원래 우리 성경에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믿음이 그런 거야. 믿음은 뭐 큰 게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똥이 더럽다고 피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치워줘. 그렇지만 또 치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품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 맘만 먹으면 도망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우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까요?